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비밀이 크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얘기를 하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9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표현하는데 갑자기 육체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신 것처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남편은 그리스도시요. 또 아내는 교회라는 거죠. 또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이 안에 영혼은 남편이고 육신은 아내라는 거죠. 어떻게 비유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는 남편 되시고 우리는 아내라는 거죠. 지체라는 거죠. 육체가 아내가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는 아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한 육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한 육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육체가 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부를 어떻게 하시냐면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로 인정하셔서 교회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지체가, 우리 부부가 한 지체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한 남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가정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2장에는 그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후에 여자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처음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둘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한 몸
합성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섬기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는 우리가 육체에 남편이 없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게 된 이유를 얘기하시죠. 그 이후로부터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혼은 남편이고 육신은 아내가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요, 영혼이 그리스도와 한영이 되는 것을, 주와 한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영이라는 단어를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주와 우리가 한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와 한영이 된 사람들은 영혼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영혼이 남편이 되어지고 육체가 아내가 되어져요. 그래서 내 자신이지만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시고 영혼이 육체에게 명령하시고 영혼이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하세요. 육체는 영혼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평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루어진 사람이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한 몸이 되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두세 사람이 교회의 태초의 모형을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는 교회가 되지 못하나 내가 지어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 부부가 지체가 되어지고 거기에 또 다른 지체가 되어지고 이렇게 더하여져서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보면요, 예수님이 비유를 뭐라고 하시냐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자에게 물 한 잔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다고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했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놀라면서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러면서 한탄을 하고, 또 칭찬받은 자들은 언제 저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공개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적은 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질서는요, 남편이 머리가 되고 아내가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따라 아내가 가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명령하시는 것이 남편을 통해서 내게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어떻게 얘기하면 내가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자세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지 않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남편이 많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너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뭔 교회를 간다고 하느냐, 혹은 네가 교회에 도대체 얼마나 헌금을 갖다 주길래 저렇게 목사와 사모가 너한테 잘하냐, 이런 핍박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그때는 아마 성도님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이혼도 불사할 것 같아요. 남편이 나를 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남편이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나야 교회야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지만 당신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싫어서 나를 버린다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럴 때 남편이 회심해서 돌아왔어요.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돌아왔어요. 그때 그 집사님의 자세가 어떤 자세였냐면 남편은 비록 본인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핍박을 하지만 본인은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순종하며 복종하여 완전히 죽어서 그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복종하듯이 복종하니까 그 남편이 마음이 바뀌고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 성도님이 되셔서 잘 교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수리보니악의 여인이 와요. 그래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게 이런 거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내 양이 아니니까 너는 네가 기도를 하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양들을 챙겨야지 당신까지 기도해줄 그런 게 없다. 의무가 나에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 자녀들이나 챙기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비난하신 거죠. 개에 비유해서 그 여인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완전히 맞습니다. 예수님. 아멘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멘이고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줄 떡을 나에게까지 안 주시고자 하는 마음도 제가 아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수니보니에게 여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옳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하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목사 사모로 살 때 많이 제가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겠다고 막 목사님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막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이제 잘 달래가지고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 제 자세가 어떤 자세예요? 예수님을 버리겠다는 자세예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남편을 대했던 모든 자세가 내가 예수님을 대했던 자세와 동일해요.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랑 결혼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고생을 하지도 않았고 희생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사랑받아야 되고 당연히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죗값을 치우셨다는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 것, 남편이 나가서 목회를 하는 것, 그 모든 것의 헌신과 희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희생, 십자가의 희생은 나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지. 예수님은 내 소원을 들어줘야지. 예수님은 나를 망신시키면 안 되지. 예수님은 나를 머리로 세워야지. 이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남편을 대하는 내 자세가 내가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더라고요. 제가 요새 남편 목사님한테 자꾸 장난을 하고 말투로 장난을 하고 이러는데 내가 예수님께 장난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여러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다면, 남편에 대해서 완악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도 완악한 거예요. 내가 남편이 그 집사님의 남편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막 카드도 가져가 버리고 돈도 한 푼도 주지 않고 네가 벌어서 쓰라고 그러고 애들조차 학원을 못 가게 막아버리고 막 이러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 남편을 주를 섬기듯이 섬기니까 바뀌어버리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뭘로? 여인의 행실로 그 남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보면 그래요. 그 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남편이 너에게서 갈라지기 싫어하거든 같이 살아라. 믿지 않는 아내가 너랑 갈라서기 싫어하거든 같이 살아라. 혹 아느냐 그를 구원할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선한 행실로 그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듯이 섬겨버리면요 못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딸을 고침을 받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개 취급을 해버리시는데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정말 개와 같은 사람인데 은혜를 주십시오. 비록 제가 개와 같이 더러워지고 개와 같이 완악하고 개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부스럼이라도 주십시오. 이런 겸손함으로 엎드려버리면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제가 그러면서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잴 수도 없어요. 그냥 은혜로 느끼는 것뿐이죠. 그것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 여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말을 하였으니 네 딸이 구원받았다. 그 말을 하게 하려고 내가 그 말을 했다. 네가 그 말을 한 순간 너의 모든 개 같은 성품이 지워져 버렸다. 은혜가 너에게 임해서 딸에게서 병이 떠났다. 귀신이 떠났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남편과의 관계에서 복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복종하는 거. 복종은 뭐냐면요. 그의 말씀이 다 옳다는 거예요. 그가 걔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래도 옳다는 거예요. 그가 너가 잘못했다고 해도 옳다는 거예요. 그가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옳다는 거예요. 복종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없고 내 의견이 없어요. 회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시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돼버리면요 다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면요 이 질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부부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거룩한 성전된 나도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한영된 그 영혼이 내 육체에 명령하시는 대로 내 육체가 복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도 그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이 오늘 32절에 말한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부부를 교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또 더 지체를 더하여 지어가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사람을 섬김이 마땅하다 이렇게. 왜냐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면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그가 한 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어줬는데 내가 이렇게 보여줬으니 너희도 서로 섬겨라 그러셨거든요. 이것이 되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내 힘과 내 마음은요 한마디의 거스르는 말도 용서가 되지가 않아요. 걸려서 계속 남아있어요. 내가 한마디 해줘야 그게 풀려요. 그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내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 같아도 일단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대로. 그러면 성전이 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누르셔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큰 비밀을 가지시고 아시고 그 비밀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완악함과 저희의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그리스도와 한영 되게 하셨사오니 내 안에 한영 되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나의 남편 되셔서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지배하심으로 내가 그분께 온전히 복종함으로 그분의 몸이 되어져 지체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부부가 한 몸 되어 한 지체 되어 지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시는 모든 분들마다 더하여지고 더하여져 잘 지어져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